할렐루야.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IT에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느 중국 같은 나라에는 홍수가 너무 심하여서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나 그리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상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지구의 생명이 다 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부산이 20년 후에는 그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잠길 것이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라든지 바다 근처에 있는 그 많은 집들이 도시들이 바닷물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면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2040년 쯤 되면은 부산도 바닷물에 잠겨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뜨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결국은 사람의 수명도 있는 것처럼 그 지구도 결국은 수명이 있는 거지요. 수명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전에보다도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참 희망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씨는 흙을 만나야지만이 싹이 터서 살 수가 있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이 살게 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원래 우리 소망교회의 2021년도 표지요. 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육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개는 먹을 것만 주면 끝나지만 사람은 먹을 것만 줘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되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해서 다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부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첫째로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은 육이 잘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떡도 먹고 사람이 떡을 먹고 살잖아요. 빵을 먹고 살잖아요. 떡도 먹고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의 떡도 먹어야지만이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떡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만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양식을 먹으십시오. 떡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하늘의 양식이 있다. 그러네요.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땅에서 나오는 양식,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을 같이 먹어야지만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만 먹는다. 그러면 사람이 반쪽짜리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람. 그러면 살아도 살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땅에서 나오는 양식도 먹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도 함께 먹을 때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예,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까? 땅의 양식도 먹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도 먹고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구경이 좋아도 배가 고프면 말짱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배가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채워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모든 것 속에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족이.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남과의 이 비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어진 것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먹고 여하튼 뭐 그렇게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그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둘째 딸이 대구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을 할 때 보면 전봇대 옆에서 박스 줍는 할매가 있었는데 그 할매가 비 올 때도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박스 줍고 있고 또 박스 줍고 나가지고 거기에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빵 한 짜가리를 먹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딸이 집에 와서 아침마다 나갈 때 도시락을 샀대요. 그 자기 도시락 또 사지만 할머니 도시락도 딱 사가지고 가면서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한 달인가 가까이 그렇게 도시락을 뭐 이렇게 사서 주기도 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방을 이제 방을 옮겨서 어느 원룸에 이제 계약을 또 했는데 계약을 하러 갔더니만 이제 그 빌딩 있잖아요. 원룸이 큰데 그 원룸에 계약하러 왔는 주인이 그 도시락 사다 주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얼마나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는 것도 놀라는 것인데 와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나 이 할매는 지금 빌딩 건물주인데 이 원룸촌 이게 몇 동이 할매 건데 이 할머니 것인데 내가 이 돈 많은 할머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도시락을 사다 주고 이 정신없는 일을 했나 이게 막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너무 그랬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할머니는 건물주라는 거예요. 건물주 그것도 빌딩주 있잖아요. 빌딩
그렇게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누리고 또 선한 일도 뭐 좀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살면 될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이려고, 건물주가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낸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빌딩이 없어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월세방을 살아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건물주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외롭습니까? 허무한 인생의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는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부정적인 것들을 다 쪼개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땅의 양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함께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30년 40년 오래 듣잖아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수십 년 말씀 들었죠. 듣는다고 바뀌는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소의 경읽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암만 소한테는 경을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거예요. 뭐 성경 1독했다, 성경 뭐 10독했다, 100독했다 그러는데 성경 1000독, 만독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리로 듣고 이리로 흘러버리는 그런 듣는 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신앙이 자란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듣는 것에서 우리는 먹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강조하셨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라 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 말은 듣는다는 거거든. 아무리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모레 돼가지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러 가는데, 접종을 하면 몸이 뭐 좀 안 좋아지면 타이레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약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먹는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먹고 나면 뭔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먹으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놓는 것이, 그게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눔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가서, 교회 안으로 가서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내놓아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함께 나도 내어놓고 너도 내어놓고 우리 모두가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신앙이 확 변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알았어요. 저도 신대원 공부할 때 하루에 성경을 1독을 했다니까요. 정신 빠졌죠. 하루에 성경을 1독을 했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루에 성경을 다 읽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 철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성경이 눈에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안 보였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지식으로 보이니까. 그것이 제가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를 뒤집은 말씀인데, 그게 보여진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을 내가 내 거를 내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간증을 내놓다 보니까 자꾸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내놓아야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죠. 교회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해 주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위기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등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8.15 광복절 지났지만 나라를 등지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지,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로 한 몸 이룬 형제고 한 가족이 된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쉬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싸우고 막 견제하고 왜 그래 다투고 뭐 이게 막 갈라지고 헤어지고 뭐 야단이죠. 이게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것이 쉬우려고 하면 자기의 뜻이 내려놔 버리면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자기의 뜻만 고집을 하면 오늘 이쪽에서 공개가 이쪽이 공개, 날마다 이 가정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놨는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예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로 가지 않고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할례의 자리로, 신약의 세례의 자리로.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인간 이성창에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비판해야 되고 자기가 정죄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내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주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죄가 끝난 자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비판이 끝난 자리가 교회잖아요. 비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재판도 없고 생명만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렇게 되어지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 형님이고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함께 도와주고, 누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대어주기도 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가면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네 죄 많이 짓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갔을 때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한 가족 같이 허물도 덮어주고 정죄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고 생명만 내어놓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지 아니할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 먹고 우리 예수 안에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와 폭염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이제 선선한 계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원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이 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